오늘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통해 우리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물음표가 있는 제목이니까 그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한번 이렇게 남녀 관계는 안 되고요. 네, 우리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한번. 네, 결론은 미리 내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왜 웃으시죠? 살아보니까 아닙니까? 네, 결론은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수요 설교에서 그 마태복음 6장 그리고 7장 6절부터 11절 본문으로 무엇을 구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민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철저하게 구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그 기도 생활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염려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이방인이 구하는 거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예수님의 말씀이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주인 되신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셨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거예요. 바실레이아 투 데루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만왕의 왕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다. 만왕의 왕 예수가 직접 다스리는 나라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 개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세 가지 수식어가 붙는데 첫 번째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또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데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제사를 대신 지내주기도 하고 그리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피를 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계시를 해오셨는데 그 원주 시대에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뜻을 말씀하실 때 아담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사무엘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그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신 것이죠. 그 많은 기적과 많은 음성을 하나님이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게 했죠. 이게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분의 그 선지자분들의 성품을 가지고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일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죠.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옛적에 많은 방법으로 기적으로 선지자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마지막 때에 말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선지자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으면 마지막은 어떤 역할을 하셨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왕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왕의 역할을 하신 것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 계시록 19장 16절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이게 예수님은 제사장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해 주셨고 선지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기묘자요 모사라요 전능하신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신약이 열리고 신구약 중간사 400년이 지난 다음에 신약이 열렸잖아요. 그때 첫 번째 등장한 인물이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 그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얘기했어요.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것이 무슨 의미를 말하냐면 죄와 사망의 세상에서 이제는 구원과 생명의 십자가의 세상으로, 회복의 세상으로, 살리는 세상으로 이제는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의 왕, 만왕의 왕, 통치하시는 왕, 구원의 왕, 생명의 왕이 이 땅 가운데 왔으니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 5장에서 7장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왕이 왔으니까 이방인인 너희가 이방인이 아니지 않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더 이상 염려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었고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생의 문제, 이 땅을 들이면서 사니까 민생의 문제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을 노심초사 염려하면서 근심 걱정하면서 구하지 말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만 구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을, 입을 것을, 먹을 것을 다 채워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친다, 이 말씀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전하신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이것을 왜 한 5분여에 걸쳐서 이 시간에 굳이 복습을 했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된 산상수훈은, 팔복으로 시작된 산상수훈은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끝나냐면 오늘 이 7장 12절에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의 서막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끝이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수요일 날 설교할 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산상수훈의 거의 끝까지 온 거였고 오늘이 막바지에 다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사실은 이 오늘의 설교가 지난 시간에 끝났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다 끝낼 엄두가 안 나서 설교가 1시간 이상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앞부분을 잘랐고 이제 뒤에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설교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유가 뭐였다 그랬죠? 나의 힘든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니까, 이 온 땅을 통치하시니까 민생의 문제를 걱정하면서 구하지 말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의만 구하자, 하나님의 통치만 내 삶에 임하도록 구하자,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방향이 어딜 향해 있었어요? 어딜 향해 있었습니까? 방향. 나를 향해 있어요? 남을 향해 있어요? 나를 향해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은 대부분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 나의 고난, 나의 근심, 나의 건강, 이런 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기대자, 이 얘기를 했으면 이제 오늘 클라이막스 마지막은 어디를 향해 있냐면 여러분 예상하시죠? 남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나를 향해 있었어도 이제 마지막 마무리에 가서는 정말 이타적으로 남을 향해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500년대에 이제 장깔뱅이라고 이제 장로교회 교조가 되는 창시자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설교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설교 준비할 때 공부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장깔뱅이, 장로교회 최초 창시자가 되는 깔뱅이, 지난번에 설교했던 7장 11절까지의 말씀과 오늘 7장 12절과의 말씀을 연결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앞에 선 말씀과 마지막 오늘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이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것은 연결이 돼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을 볼 때에는, 해석할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관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500년대의 깔뱅이 그 관점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는 관점이 중요한데 오늘 말씀은 뭘로 풀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풀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관점.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면 앞선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과 오늘 마지막 12장의 말씀과 연결을 해서 풀지 않으면 이 말씀은 우리가 남을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도저히 풀 수가 없는 말씀이고, 중요한 것은 남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도대체 이 말씀을 살아낼 방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말씀만 따로 떼어내서 해석을 하면 앞의 말씀과 연결하지 않으면 도대체 이 말씀을 오늘 듣고 우리가 살아낼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오늘 이 말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교 제목이 그런 거예요.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는지, 남을 위해 우리가 살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12절인데요.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12절 마태복음 7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이제 황금률이라고도 합니다. 황금률은 종교나 철학에서 철저히 지키는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성서의 원칙이 될 수 있나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이 될 수 있나? 이게 아주 철저히 지켜야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너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세상 가치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보면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남한테 대접을 받기 위해서 내가 남을 대접해야지 용이 주도한 처세술을 가르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한번 봤어요. 예수님을 봤더니 예수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했어요. 너희가 받기 원하면 너희가 먼저 베풀어라.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 여러분 이건 뭐냐면 세상도 잘 안 하는 일이에요. 세상은 요즘에 진심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진심과 사랑. 근데 이거는 이 말씀을 직관적으로 그대로 보면 이 말씀은 대접이 아니라 거래예요. 내가 받고 싶으니까 내가 남한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 상대방이 내 속마음을 알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떨까요?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이 잘못된 말씀을 주셨을까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잘못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번역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번역이. 우리 예수님은 대접받기 위한 목적으로 대접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정확한 뜻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원어를 그대로 한국말로 해석한 게 있거든요. 우리 개역개정 사판 성경은 중국어하고 영어를 해석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문에서 해석한 게 아니에요. 근데 원문에서 한국말로 해석한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었어요. 여러분 방송실 한번 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하라. 이 얘기예요. 이 얘기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의 마음에 있는 것도 너희들의 마음에 있는 것 이것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받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남에게 선행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도 똑같으니까 너희가
원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그 필요를 채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산상수훈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마음과 저들의 마음도 똑같으니까 너희들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라.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고 끝나면 어찌 보면 믿음은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에서 실천하려면 너무 많은 순간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실천이 안 되니까 좌절하게 됩니다. 타자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행하기 힘들잖아요.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줄 수 있습니까? 오른뺨을 맞으면 여러분 왼뺨도 때려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비유이긴 하지만, 그리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갈 수 있습니까? 가자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나 저기 약속 있다 그러잖아요. 핑계를 찾게 되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예요. 자력으로 남을 사랑하고 대접할 수 있는 일이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대접보다는 거래에 능통한 거예요. 라간의 아람어로 라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면 쓸모없는 자여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와 생활을 하면서 관계가 어그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를 용서하기보다는 라카, 이 쓸모없는 자, 나에게 불필요한 자, 이렇게 치부해요. 어느 순간 나는 그를 바보로 만들고 그를 미련하다고 만들고 그를 치워버리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계속 요구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우리에게 있어서 계속 요구해요. 구약시대부터 줄기차게 말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신념으로 갖고 있었던 것, 중요하게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은 뭐냐면 우리 마을에, 우리 공동체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소외된 자가 없게 하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대접하라 라고 한 거예요. 이게 그들의 삶의 모토였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계속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웃을 돌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해요. 그런데 율법을 사람이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에 사람이 너무 악한 거예요. 우리에게 올라오는 자기 인정 중독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베풀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까?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은 인간에게 계속 요구합니다. 사랑해야 된다 요구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율법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사랑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율법을 다 지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십자가 지셔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율법의 정신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예수님은 그 의를, 죄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의와 사랑을 우리들에게 거저 전가해 주신 거예요. 다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 자체이세요. 하나님 나라 주인이세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왜 나라의 주인이라 그랬어요? 설교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가장 중요한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 나라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라 자체이시고,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지 못하고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사랑 자체를 우리에게 다 전가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 엎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 쏟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임하는 거예요? 내 나라는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남을 대접하고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리를 가자면 심리 못 가요. 오른밤 때리자면 왼편 꼭 때려야지 직성이 풀려요. 꼭 복수해야 직성이 풀려요. 항변해야 내가 완전히 증명이 돼야, 내 명예가 회복돼야 우리는 증명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좀 풀린 다음에. 그런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은 오셔서 그냥 죽어버리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냥 죽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가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가 내 안에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그림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그림이 예수를 죽게 하셨고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남을 사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전에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거든요. 뭘 준비하셨는지 아십니까?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를 택하셨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은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여러분의 성경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과 8절, 고전 2장 7절 8절입니다. 예,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자막도 있으니까 읽어주세요. 자,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7절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제 지혜를 말하겠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지혜는 감춰졌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감춰진 건데 만세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지혜는 뭐냐면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제가 쉽게 풀어드리면 이 지혜는 무엇이냐면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창세전에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탄이 모르게 감추어 두셨어요. 그리고 권세자들도 모르게 감춰버렸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십자가의 능력을 알아버리면 예수를 십자가에 안 못 박거든요. 권세자들이, 사탄에 수종되는 권세자들이 예수의 십자가가 죄로부터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십자가인 걸 알면 권세자들의 십자가를 예수님에 못 박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를 감춰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왜 존재했냐면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창세전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십자가는 이런 거죠.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근데 어느 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 야, 내가 계획한 게 아닌데 사람이 십자가를 따먹었네, 그 선악과를 따먹었네, 큰일 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불러갖고 좀 내려가야겠어,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시잖아요. 사람을 만들었는데 죄를 지어버렸는데 이게 아니라
인간을 이미 만들기 전에 인간이 죄를 지을 걸 아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냐면 창세전에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원할 방편인 십자가를 만드셔서 인간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급조된 십자가가 아니라 준비된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십자가를 준비하셨다. 인간을 용서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준비하셨다. 이 말씀, 고전에서, 그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도 남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가슴에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준비해 놔야 한다는 거예요. 직장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가정생활하다 보면 관계가 어그러질 때가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요, 정말 원통하기도 하고 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 마지막에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너희가 그럴지라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그럴지라도 남을 대접하라. 누가 너를 대접했기 때문에 대접하지 마라. 누가 너에게 대접해 주기를 원하면서 대접하지 마라. 너는 네가 원하는 것이 사랑받는 것이고, 네가 원하는 것이 용서받는 것이고, 네가 원하는 것이 이해받는 것이면 그 사람도 이해받고 용서받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이니까 네가 먼저 대접해라. 근데 너 힘으로는 될 수가 없어. 너 힘으로는 도대체 될 수가 없어. 넌 죄인이야. 그러하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방법 외에는 너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 너는 누구도 대접할 수 없어. 이게 바로 너야.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산상수훈의 특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를 말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 내가 결론으로 내릴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구해. 그리고 예수님이 네 안에 계셔야 해. 그래야 너는 염려하여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 안 해. 그래야 너는 너를 떠나서 이제 나를 떠난 남을, 그의 나라가 임해야, 예수가 임해야 넌 남을 사랑할 수 있어. 남을 위해 계획할 수 있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성경의 명령, 권면, 가르침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 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어요. 제가 아까 낮에 우리 유치부실 앞에 우리 담임 목사님 방 목양실 벽면에 있는 걸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유치부 아이들의 그 어떤 이 카피 그 뭐죠? 목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어린이, 준비하는 어린이, 세워가는 어린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어린이. 문구 너무 좋죠. 근데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이걸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너무 우울한가요? 나는 유치부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도대체 세울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는 사람이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그래야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옆에 한 번 더 물어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물어보세요. 언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주님이 전적으로 강력하게 침투하셔서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사랑하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